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날주 본문 에스겔서 9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선지서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포로로 붙잡혀가 있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계속해서 자신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9장 말씀에는 이제 우리가 1절에서 읽었다시피 그 성읍이라고 나오죠. 9장 1절에 보면 성읍, 예루살렘 성읍입니다. 지금 에스겔이 위치하고 있는 곳은 사실은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이미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로 붙잡혀 왔습니다. 먼 땅, 바벨론 땅으로 이제 끌려와 있죠. 끌려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다시 그 옛날 에스겔이 살았던 예루살렘 성읍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읍이라고 하면 에스겔이 살고 있는 그 먼 이방 땅 그곳이 아니라 예전에 살았던 고향 땅이죠. 고향 땅 예루살렘 성읍을 통해서 뭔가 보여주시면서 뭔가 하고자 하는 말씀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읍, 예루살렘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무기가 아무래도 무기라는 도구의 목적 자체가 사실은 사람을 벌하고 죽이는 데 활용이 되죠. 그런 잔인한 도구인데 그것을 손에 들고 나와서 오게 하라. 하나님께서 어떤 일정한 형벌을 내리시겠다라는 것을 지금 벌써 9장 1절부터 새로운 환상이 시작되면서부터 이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존재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명령하시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읽은 2절을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손에 실제로 죽이는 무기를 잡고 왔더라 라는데 이들의 그 겉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가는 배에 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다. 이것은 이제 그때 당시 지금으로 말하면 공무원이죠. 공무원.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들의 이 겉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얀 가는 배옷을 입고 서기관의 이제 먹그릇, 뭔가 이제 글을 쓰는 이런 준비가 된 자들입니다. 이런 존재들이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어떤 명령에 순종을 하려고 이렇게 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3절과 4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룹에 머물러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가는 배의 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이들을 불러서 어떤 걸 이제 시키는 겁니다. 어떤 것을 시키냐? 이 공무원들에게 공무 집행을 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공무원들의 역할이 뭡니까? 공무원은 나라가 시킨 일을 한 사람들이죠.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 나라는 곧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에게 일을 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다스리던 나라였으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시키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4절에 나와 있죠. 예루살렘 성읍, 그 성읍을 돌면서 순방을 하면서 공무원들이 우리가 뭔가 이제 조사로 돌아다니는 그런 공무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돌아다니면서 순행을 하면서 뭘 하나?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뭘 그리라요? 표를 그리라. 그 먹그릇을 차고 돌아다니는 이유가 뭐냐면 그걸 가지고 이제 체크를 하라는 거죠. 표를 그리라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가증한 일이 뭐겠습니까? 우리 앞에 내용을 우리가 에스겔서 1장부터 쭉 읽어보면 가증한 일이 뭐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방금 부른 찬송가에도 보면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이런 말이 나왔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대표적인 죄는 딴 데 갈 필요 없이 우상 숭배입니다. 십계명에서 지적하는 대표적인 죄죠. 그들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도 오늘도 어제도 지었던 그 죄, 바로 우상 숭배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모든 가증한 일,
일이었던 것이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쩌면 유다 백성들이 망했던, 어쩌면이 아니고 그렇죠. 단정적으로 유다 백성들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방 민족에게 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가증한 일, 원인, 그걸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지금 그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 그것 때문에 너무 슬퍼했던 자들, 그 우상 숭배가 일어나는 것 때문에 너무 마음 아파했던 자들의, 그래서 울기까지 했던 자들의 이마에 뭘 그리라고요? 표를 그리라. 그러니까 여기 표는 뭐예요? 제외시킨다라는 거죠. 넌 하나님의 그것으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대상으로부터 제외 표시, 체크 표시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표라고 이제 적혀 있는데, 표는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이제 히브리어에 보면 이제 맨 끝에 단어가 타우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자음이에요, 자음. 근데 그 원어로 보면 그렇게 적혀요. 표라는 말이 우리 이제 한글 번역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타우의 생김새가 약간 좀 체크표보다 조금 더 복잡하긴 하지만, 여러분 찾아보시면 이렇게, 제가 여기서 뭐 이제 그려드릴 수 없어가지고 하여튼 그런 표시가 체크 표시라고 보면 됩니다. 그걸 그리라라고 하십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좀 생각나는, 성경을 좀 우리가 읽은 분들이 여기 또 많으시니까 생각나는 장면이 있어야 돼요. 크게 구약에서 한 장면이 생각이 나야 되고, 또 이제 신약 뒷부분에도 한 장면이 생각이 나야겠죠.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니까 뭐가 생각납니까? 구약 좀 더 앞에 보면 우리 출애굽기 본문이 생각이 나야 돼요. 출애굽기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시죠. 이스라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자들, 즉 애굽 백성들을 가르십니다. 어떻게 가릅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바른 곳은 하나님의 그 심판이 그냥 넘어가고, 하나님의 저주가 넘어가고, 죽음의 사자가 그냥 넘어가고, 그렇지 않았던 애국 백성들은 다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방문을 하면서 그들의 장자들을 다 쳐서 죽이는 것이죠. 구약에는 이런 일들이 있고, 신약에도 보면 또 이런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 곳이 있죠. 어디입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표를 받고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계시록을 계시록 자체로만 보시면 안 되고, 계시록에 나온 이야기가 철저히 선지서라든지 구약에 나온 이러한 이미지를 차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시록을 오늘 계시록 설교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계시록을 그것만 잡고 있으면, 계시록만 보고 있으면 이게 난해하고 마치 뭔가 비유풀이하면 다 그게 맞는 것처럼 이렇게 들리거든요. 우리가 좀 주의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항상 신약의 말씀을 구약의 말씀과 이렇게 잘 조화시켜서 보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여기 보면 표를 그리라, 제외시킨다는 거죠. 너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제외다. 어떤 사람이죠? 어떤 이 사람이 표를 그림 당할 수 있습니까? 가증한 일,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탄식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제외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 이어서 5절과 6절도 읽겠습니다. 5절과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 대하여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시키신 그 공무를 집행하는 이런 장면이 좀 나옵니다. 좀 정말 잔인한 장면이죠. 즉결 처분하는 겁니다. 즉결 처분권이 이 하나님의 공무원, 천사라고 할까요? 이런 자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긍휼을 베풀지 말라, 불쌍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표가 없는 자에게는 그 즉결적으로 심판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대상들, 우상 숭배 가운데 가증한 일을 했던 자들에게 다 죽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하지 말라, 단 제외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끔찍한 것은 어디서부터 이것이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까? 6절에 보니까 성소에서. 우리 어제 날주 본문인 에스겔서 8장에 보면요, 이 우상 숭배를 어디서 하고 있냐면 자기 집 구석도 아니고 어디 자기만의 은밀한 공간이 아니라 어디서 하고 있냐면 성전,
가장 우상이 없어야 될 것 같은 곳 한 군데를 꼽으라면, 가장 한 군데를 꼽으라면 성전 아니겠습니까? 성전은 대놓고 누구를 예배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인데, 거기서부터 우상 숭배를 하는 장면이 바로 어제 날주 본문 8장에 보면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또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항상 이 하나님께서는 역사적으로 이 교회에게 가장 큰 관심이 있으십니다. 아무래도 모든 이 온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자신을 경배하는 자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는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인데, 거기서부터 그런 우상 숭배가 횡행하고 있으니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건드리시는 것이죠. 성소부터 이러한 잔인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재물이 잡혀야 될 그곳, 그러니까 나의 죄를 대신해서 재물이 잡혀야 될 그곳에서 그 사람이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거기서조차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7절도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7절 말고요.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그 환상을 보고 있던 에스겔의 심정이 어떠했다라고 합니까? 자기가 혼자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장면을. 환상이지만 너무 이 선지자들이 환상을 봤을 때 얼마나 좀 생생하게 봤겠습니까? 하나님 뭐냐, 뭐 꿈꾸듯이 그 정도가 아니, 우리가 자면서 꿈을 꾸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정말 실제로 일어나는 일처럼 봤을 거예요. 얼마나 생생했겠습니까? 근데 자기가 그걸 보니까 괴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엎드려 부르짖어서 말합니다. 아,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에스겔이 포로로 붙잡혀 갔을 때도 아직까지 완전히 망하진 않았거든요. 아직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그러니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이 포로들이 끌려가잖아요. 아직 남은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이제 진짜 예루살렘이 망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이 에스겔의 이 심정, 남은 모두 멸망될 것 같은.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한편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에스겔의 입장에서는 이제 돌아갈 곳이 아직까지는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직 완전히 망했던 것은 아니니까. 그런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진짜 갈 곳도 없는 거예요. 완전히 망해버리면. 이제 그러한 심정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향에 더 이상 갈 수 없구나. 하나님이 너무나도 지금 이런 일들을 행하시고 그렇게 은자가 많으시고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지금 이 장면에서만큼은 너무나도 두려운 분으로, 자비가 없으신 분처럼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또 날주 본문인데요, 시편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8편 말씀입니다. 시편 48편, 우리 우선 1절부터 읽겠습니다. 1절. (48편)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선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로다. 아멘.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라고요? 위대하신 분.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 여기가 어디입니까? 산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성이라고 불리고 하는 이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원래 하나님께서는 아까 앞에서 제가 에스겔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위대함이 인정받는 곳, 즉 찬양받는 곳이었습니다. 다른 데는 아니고 적어도 예루살렘에서만큼은,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만큼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래는 이게 정상이었어요. 근데 에스겔서로 넘어가니 이제 포로기가 시작되는 그 시기에 이르면 안 되는 우상 숭배로 점철되었던 것이죠. 원래는 이런 곳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찬양받는 곳, 그런 거룩한 산이라 불리던 곳이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우리 5절도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6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이러한 곳에서 하나님이 찬양도 받으시지만 동시에 어떠한 것도 드러납니까? 하나님 어떠한 성품이, 하나님 어떠한 부분이 드러납니까? 그분은 두려운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 하나님 올바로 찬양하게 되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오게 되는 이런 마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용서해 줄 거야 라는 그런 잘못된 왜곡된 가치가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경외라고 하는 말로 표현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위엄을 발견했을 때 하나님의 그러한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 나의 죄를 정말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의 1차적인 반응은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만하게 보는 게 아니라 우상숭배 가운데 갈 수가 없는 것이죠. 두려워, 떨림, 이런 단어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9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될 올바른 마음가짐, 감정, 자세, 이런 것입니다. 주의 전 가운데 분명하게 나아가기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떨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위엄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는 어떤 분이시다라고요? 인자하신 분이시다. 두려움이 곧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그걸 연결시킬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태도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2절과 13절과 14절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과 13절과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지금 여기 보시면 재밌게도 우리에게 무언가 요구하는데 앞에서 에스겔서 말씀이 생각나게 되는 대목입니다. 에스겔서에서 어떤 자들이 나왔죠? 천사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가는 베옷을 입고 먹그릇을 찬 서기관이라고 불리는 공무원이라고 제가 표현했죠. 하나님의 공무를 집행하는 그런 자들이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서도 보면 시편 48편 12절에서 14절까지를 보면 어떠한 이러한 공무 집행을 하는, 순행을 하는, 순방을 하는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죠.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게 아니라 뭔가 특별한 지금 임무를 받은 거죠. 돌면서 둘러보고 다 하나하나 체크해보라는 것이죠.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체크하라라는 것이.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13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후대에 전하라라는 것이죠. 전하라.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공무 집행인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앞에서 에스겔서에서 나왔던 그 공무 집행은 사뭇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났어요. 왜? 우상숭배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받아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러한 두려움에서 끝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배하고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집행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갈 모든 영역들을 체크해 보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이 묻지 않은 곳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돌아보십시오. 우리 인생을 체크해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갈 그곳도 체크해 보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없는 곳이 있겠습니까? 다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런 것들을 확인하다 보면 다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요. 마지막으로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신데 어떤 정도로 우리 하나님이시라고요? 14절에서 영원히요. 영원히. 그가 우리를 어떻게 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앞에서 에스겔서에서는 우리를 죽일 수도 있는 그런 두려운 분이었는데 여기서는 마지막에 어떻게 이해합니까? 우리를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 설교를 정리하면서 우리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13절의 말씀처럼 후대에 전하는, 우리가 가는 곳곳에서 우리가 마치 공무집행을 하듯이 뭔가 의무감에만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를, 인자하심을 잘 전하시는 오늘 하루 복음 선포하시는 우리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그런 집행을 하는 은혜가 있는 해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때가 되면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